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32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연속 설교 8번째 시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송 시 지금 피아노 반주 뮤트를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뮤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전체의 핵심은 그리고 중심은 7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7절, 여호수아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어서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설교 전체의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혹시나 길을 잃으시는 일이 없도록 목적지를 먼저 이야기 드렸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죠. 앞에서 이야기되는 3장은 건너는 이야기, 그리고 4장은 그 일을 기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강을 건너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7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언약의 신실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본문에서는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면서 이제 알게 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념하게 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면서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인지 본문의 앞에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이것으로써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알리라 할 때 이것으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어서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무엇을 보라고 하셨죠? 11절에 보라 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강을 건너갈 것인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이 이제 요단 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또한 같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지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택하신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보라, 이것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것도 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를 위하여서 다시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실 텐데,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지금 본문의 말씀만 읽어서는 여호와의 명령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 일을 마치고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전에 너희가 그 일을 기념하도록 돌을 세워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을 때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으셨을 때 12절에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는 왜 12명을 택하라고 하셨는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을 왜 택하라고 하셨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4장에 와서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연대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과 사실을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건과 사실을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하는 것이 연대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이 성경은 분명 사건과 사실의 기록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서 단순하게 시간 순서를 따라 일어났던 일을 다시 그대로 반복하여 적어놓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시 되찾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기까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회상의 역할을 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다시 생각하는 것을 회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고 그리고 길갈에 가서 세워지는 12개의 돌, 그 이야기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이것을 되새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러한 되새김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섞어놓거나 시간의 흐름과 반대되는 배치를 할 때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강조를 위함입니다. 무언가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은 눈으로 성경책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1절과 8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이렇게 1절과 8절을 연결하여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씀이 읽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나면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돌 12개를 거기 가져다 두었다고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르셨는지 우리는 아직 듣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이 앞에 아니면 이 다음에 좀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편하게 단순하게 들려주기 전에 이러한 되새김, 이 의도적인 배치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는데 이 사이에 되새김을 하면서 이 사건의 중심에 놓는 것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사건,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중심에 말씀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기를 마친 이야기, 그리고 길갈에 12개 돌을 세운 이야기,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하는 되새김입니다. 4장은 이 되새김으로 굉장히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도 되새김 가운데,
끊임없는 되새김질 가운데 하나님과 그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때가 이르러서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며 아니면 한참 지난 뒤에 인생을 되돌아보는 되새김을 통해서만 아니라 매일의 지금 여기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정말로 오직 말씀만이 중심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텐데, 이제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읽었고,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앞에 1절부터 3절에 나왔던 명령이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4절부터 7절의 말씀에서 이 명령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들이 가져온 돌이 성인 남성 혼자서 어깨에 멜 수 있는 정도, 그것이 가능한 정도 크기라는 것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건장한 체격의 청년들을 불렀겠죠. 우리 동민 형제가 들 수 있는 돌과 제가 들고 들 수 있는 돌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아마 거의 비슷한 크기들의 돌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선택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선택한 것처럼 그들도 각자 한 개씩 돌을 가져와서 그 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이 가져왔을 때 이 돌은 6절의 말씀처럼 표징이 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표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표인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7절과 24절이 4장 전체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또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역시 동일하게 성경의 동일한 원리 가운데 사건의 순서가 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건의 순서보다 말씀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순서가 무의미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서도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사건이 결국에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며 모든 것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순서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이며 그 의미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직접적인 형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길갈에 세워지는 12개의 돌은 나중에 먼 훗날의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볼 것을 대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돌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질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른다라고 이야기했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어떤 등반가의 말처럼 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 그 12개의 돌이 그 길갈에 있게 된 이유, 그 돌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대로 백성이 모두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길갈에 12개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즉 이 12개의 돌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며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4장 이 말씀 전체의 이야기의 구조, 이 4장의 이야기가 풀어져 가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4장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말씀이 계속 복잡한 형태거든요. 그런데 다음 4단어만 기억하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따라 하실게요. 되새김, 결과, 말씀, 순종. 되새김, 결과, 말씀, 순종. 네, 따라해 주세요. 되새김, 결과, 말씀, 순종. 이 단어가 이 전체 4장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설명드릴 텐데 먼저 1절부터 8절. 앞에서 우리가 1절과 8절을 연이어서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쉬웠었죠. 그런데 1절과 8절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되새기는 내용이 2절과 7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입니다. 명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말씀, 명령의 결과 8절과 9절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있고 그 결과 8절과 9절에 순종이 나타납니다. 1절과 7절의 결과가 8절과 9절이라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순종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그렇게 순종의 결과, 이제 말씀의 결과로 순종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일단락 되는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은데 10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다시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건너고 건넜으며 건넜더라 이르렀으니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다시, 오늘 본문 이후에 15절에서는 다시 또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 보고 강에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건너고 건넜으며 건넜고 이르렀더니 한 다음에 다시 제사장들 보고 강에서 올라오라는 이야기까지 마치 계속해서 아직 강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9절 이하로 가시면 길갈이라는 구체적 지명과 함께 돌을 세우고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묻는 이야기가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시 그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기억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4장 전체가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그 임재를 충만히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꼭꼭 씹어 삼키시고 소화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8절은 읽혀지는 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어려움 없이 소화가 가능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9절을 잘 보실까요? 9절의 말씀이 잘 소화되고 계신가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9절에서 이야기하는 돌들은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요단강 바닥 그 가운데 세워진 다른 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좋아요. 답변들 해주신 거 듣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겠죠? 그러면 총 24개의 돌인가요? 아니면 12개의 돌인가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돌 12개를 이야기하셨죠.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른 장소처럼 읽힌단 말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9절에서 이야기되는 돌은 동일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돌인가? 이제 좀 얹히는 기분이 드시죠? 이제 막 열심히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라고 이야기하더니 계속 체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꼭꼭 씹어서 소화하실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다 보시는 그 견해대로 같은 돌이다, 12개의 같은 돌이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쭉 이어져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신학의 흐름은 다른 돌이다,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 구절에서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웠던 제사장들의 바알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 이외의 다른 돌을 세운 여호수아는 불순종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서도 그렇고 순종의 본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본이 되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세운 12개의 돌은 무엇일까요? 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강 바닥에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순종, 그 순종의 되새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그 개인이 그 순종을 되새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돌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그 스스로가 되새김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지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려고 되새김하는 것이며 순종의 걸음 안에 그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평가나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는 순종이 그 중심에 있고 순종의 결과로서 그렇게 순종의 되새김을 하며 나아가는 인생인 여호수아를 높이는 것으로서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조금 빠르게 이야기 드렸으니까 다시 천천히 이야기 드리면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본문에서 전반부 1절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말씀에 대한 중심 가운데 그 결과 순종이 나타났다면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그 순종을 중심으로 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높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10절부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어떻게 그 하나됨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그들이 무장하고서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이야기의 전체 배경까지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신명기 31장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말씀이 계속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읽지 않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셔서 신명기 31장 그리고 민수기 3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의 핵심은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죠. 백성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호수아 앞에 이미 모세에게서부터 줄곧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서로 다른 어떤 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에게 전하여지고 말씀하신 명령이 우리가 10절부터 14절 읽으신 것처럼 그 명령이 그대로 다 맞춰질 때까지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을 끝마칠 때까지 10절의 말씀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전체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주의 말씀이 언약 공동체의 삶과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속하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조금의 지체도 없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속히 건넜다라는 이야기는 서두르고 급하고 약간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연속적인 순종이 나타나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3절 말씀의 각 절의 마지막 끝마디를 보시면 마지막마다 그리고 중간에도 건넜으며 건너기를 마친 후 건넜으며 건너갔으니 그리고 마침내 또 평지에 이르니라까지 굉장히 신속하면서 지속적인 움직임, 그 연속성 가운데 순종의 모습을 매우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로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를 크고 높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대단한 이적을 행하거나 한 일이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만큼 여호수아를 크고 높아지게 하셨죠.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모세를 두려워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며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큰 권능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를 찾아와 그를 부르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에서 약속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을 나타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순종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또한 나타내 보이시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된 삶에 믿음의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물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인생에서 마주하겠지만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이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는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로라도 걷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적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로만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의 마른 땅과 같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곱씹으실 것,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 삶에 반석되는 그 말씀 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믿음으로 똑바르게 서서 굳게 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밟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지난날의 상처나 반복되는 죄의 되새김은 끊어내셔야 합니다. 이미 끊어지게 하신 은혜를 붙드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이 요단물처럼 그 일을 기념하도록 세워진 12개의 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게 하신 그 믿음의 순종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되새기도록 하신 것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땅, 살아가야 될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이 붙들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하여서 그 앞에 마주하고 있던 장애물, 요단강, 이 요단강은 범람하는 시기의 강이었습니다. 잔잔한 강이 아니고 추수하는 시기의 강으로서 계절상으로는 봄이긴 했지만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추수의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되거든요. 비가 많이 와야 되고 비가 옴을 통하여서 봄과 가을 이렇게 두 번의 추수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이지만 추수의 시기,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여 세계에 넘쳐 흐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이 언약의 공동체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물 앞에, 요단강 앞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그 길을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 그 중심의 7절이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요단물이 끊어졌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역시 7절 짧은 이 말씀 안에서 반복하여 되새기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요단강에 물이 끊어졌다, 요단강에 물이 끊어졌다,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나아갈 때 하면서 계속 되새길 때, 여러분 그러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죠? 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물을 넘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은혜가 되셨죠?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삶의 역사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신약 326쪽,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쪽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성경은 그대로 펼쳐두시고 다시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일을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되새기도록 하셨죠.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순종의 삶으로 요단을 신속하게 건넜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되새기게 하는 12개의 돌은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 하나됨의 중심에 있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임재를 붙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약궤를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돌은 지난날의 추억,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시는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돌입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라는 안식을 누리면서 그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안식을 여기에서 누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준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형태로 주 안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고 있지만 그 안식의 진정한 완성을 바라며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여호수아 말씀의 가나안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 관점을 잘 유지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나라로 옮기시며 약속하신 땅으로 옮기시며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진 요단 물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삶에서 끊어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끊어내게 하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도록 하셨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찾으셨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는 이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과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시작과 마침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은 은혜로 고백이 되죠. 우리 모두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또한 그의 죽으심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어떤 승리죠? 여러분 주일 오전에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의지로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그리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들게 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인가?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무엇을 되새기며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무력화시키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시작된 그 은혜가 반드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그 일을 이루실 은혜인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면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되새기시면서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시고